오전에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었지요. 이 성찬은 우리를 구속하신 언약의 식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떡과 한 잔을 나누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교제의 거룩한 식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오늘 성찬 예식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성찬 예식은 행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기억하는, 얘들아 나를 기억해다오, 그 음성을 듣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 화목으로 우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 오늘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 참여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분초 아니라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로운 연합이잖아요. 신비로운 하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비로운 연합체가 돼요. 신비로운 연합체.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막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사람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정통 유대교 바리새인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칩시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쓰셔서 이방인인 우리들의 이 귀한 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전생을 드리도록 바울을 선택하신 거 있죠. 교회 형성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성륜의 그 구속 경륜의 섭리처럼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우리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경영할 때 그 경자예요. 경영. 사실 뭐 경제할 때 이코노미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관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의논하시고 저것들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네가 내려가라 하면서 그런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다루고 교리적으로 많이 다루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경륜 속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형성케 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쓰임을 받았다고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 1장 23절 보세요. 우리 골로새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요, 시제가 이상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요가 아닙니다. 이미 전파된 바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씀 드렸죠. 바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1962년 3월 2일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이 한국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어쩌면 완성된 그날을 보고 그것을 자기 전 삶에 채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봐야 될 구절이에요. 29절입니다. 29절.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에 바울이 한 몫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이거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수고한다 이러면 율법 아이가 이러면서. 예수님 다 수고하셨지 뭐. 우리 한동안 잘못 생각해가지고 고난주간, 예수님 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고난하고 상관없다.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육체에 채우느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삶에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또 사랑하라 말씀해요. 사랑하는데 희생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릅니다. 내가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그분을 도와줘야 되고, 그게 사랑입니다. 심지어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 주님은 그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사도로서 큰 역할을 했는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갇힌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사명의 도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받은 이 사역의 첫 출발이요, 하나님이 계시예요. 계시, 비밀, 경륜, 깨달음, 섭리, 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을 말하겠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3장 5절,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래라 하더라 저래라 하더라, 그런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예비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오늘날요 이상하게 계시받았다면서 앞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신비하거든요. 막 능력이 막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막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일한다고 넘어간다고 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5절부터 읽어요. 5절도 우리 5절도 꼭 읽읍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이거 총신신대원 때 어느 교수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대목을 딱 얘기하면서요, 적어도 기록된 성경의 계시는 이걸로 종결되었다. 다른 세대는 알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완성된 66권 이 정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기록된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1독도 모르겠으면서 누가 뭐 와 하면 따라가고, 병 고친다 하면 따라가고, 귀신 내쫓는다 하면 따라가고, 잡아뜨리면 따라가고. 한동안은요 금리빨 상권도 있었잖아요. 이 다 뽑아라, 금리 새로 난다 하면서. 그리고 죄다 뽑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게 있고요. 오늘 보세요, 저만 안 그럴 거예요. 기념하라가 아니고 얘들아 나를 기억해다오, 금요일날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는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깨닫는 것만큼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로고스잖아요. 그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진짜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 이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나처럼 너희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하고 할 때 이 말씀을 읽는 자세는 뭐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까지 연결되어야 돼요. 지키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돼요. 야, 사랑하라. 귀한 말씀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읽어도요,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의 그 비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요, 진짜 이 말씀의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보세요. 계시, 비밀, 경륜, 깨달음, 영적인 이해,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 반열 속에 들어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5절 말씀은 드렸고요. 진짜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최대 역작이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저도 뭐 강의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책을 쓰려면요, 거의 그 사람 일생을 다 바칩니다. 막 너무 다작하거나 뭐 대충 쓰는 사람 말고요, 진짜 책 제대로 내는 사람 같으면요, 거기에 인생 자체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활자화돼서 딱 찍히잖아요. 수많은 독자들이 그걸 보고 뭔가 인생을 발견하고 철학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쓰잖아요. 그걸 역작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얼마나 많았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책들, 이게 뭐 도대체 책 권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 이 단위로 뭐 경, 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단 하나의 책, 구별된 책, 성서, 구별된 경전, 성경, 하나님의 역작 중에 역작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본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감정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지정의 지적 존재고 감정적인 존재고 의지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감정을 주로 어디서 찾습니까? 막 씹혀가지고 불 받으라, 그런 데 가서 막 뜨거워지는,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성경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얼마나 뜨거움이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 보세요. 전부 뜨거움이, 전부 뜨거움. 우리의 지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동력자들이 교회에서 성경 읽기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는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감정의 뜨거움이라든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독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읽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성경을 딱 대면할 때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요, 이 말씀이요, 생생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게 신비한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게 보세요. 이, 제, 그, 에, 거, 룩, 한, 그냥 활자 아닙니까? 이게 하얀 종이에 콕콕 찍혀있는 활자입니다. 이런 글자가 세상 책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다르다. 다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도록 종이 말씀의 종으로서 전하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영광 돌리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비교회를 그 가운데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니. 바울 개인을 이 구원 섭리의 역사 속에 쓰신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맥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닫는다, 내가 계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계시를 받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어느 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이 나도 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 계시된 말씀이 내게 진짜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요.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사적 인물 아닙니까? 서신을 13권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거의 잘 집어넣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집어넣으면 14권의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겸손하기를 최고로 겸손해요. 최고로. 그게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냥 간단하지요. 이런 풍성한 은혜, 무한 광대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무개가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어떤 경우도 정말 겸손한 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전달해 줬어요. 이게 제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진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다. 이거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이게 AD 60년대 초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AD 55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통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일찍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7삭동이 8삭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 시대도 있었던가 봐요. 10달을 안 채우고 나온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가 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모자라는 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AD 55년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는 뭐라 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더 겸손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63년, 그로부터 3년 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빛에서 내 손바닥을 보는 거하고 밝은 태양빛에서 내 손바닥을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짜 밝은 태양빛에서 보면요, 지문 속에 있는 때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지문 속에 잘 안 보여요. 이 밝기로는요. 복음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위치인데, 바울은 거기에 모델적인 사람이에요. 모델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이 큰 계시를 받았잖아요. 3층천에 올라가는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며.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되면 우리는 분초마다, 순간마다 죽어요.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함을 자랑하고 날마다 죽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겸손에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셔서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뭘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요, 그게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교회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교회의 역할 축소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구상에 코딱지만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땅은 알프스입니다. 호주입니다.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가나안 땅에는, 팔레스틴은 없습니다. 광대한 땅이라니요. 러시아, 지구에 보세요. 러시아, 중국, 몽골, 또 어디 있습니까? 카나다, 미국.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 거기를 광대한 땅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광대한 땅이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팔레스틴 땅을 보고 하나님 광대한 땅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를 아름답다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를 광대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빛교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심히 아름답고 광대한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까? 이제 좀 진짜 믿으시는 목소리, 진짜. 그 시각이 빨리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큰데 이러면서, 응? 우리 목사님은 많이 배우셨는데 박사학위도 몇 개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결론은요, 2장 21절 22절로 결론을 내렸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론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론이 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고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생을 살게 되는 출발을 주신 것이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지금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혹시 너희들이 갇혀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서 피곤해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 말이지.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 믿게 된다면 담대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 예비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물리적인 건축 필요하지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전과 다른 이런 아담 사이즈의 예쁜 분위기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악조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그 중심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의 벽돌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